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 가운데 두 번째 논쟁이 욥기 15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각자의 논리로 욥의 불의함을 밝히려고 했고 욥은 그때마다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한 엘리바스는 첫 번째 논쟁 때보다 더 격하게 욥을 정죄하고 다그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종용합니다. 오늘의 성경 욥기 15장에서 1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조영숙 목사님입니다. 제134일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이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이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이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기 17장.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이 속단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릴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샀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욥의 가슴 속 깊은 울음소리를 엘리바스는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듣습니다. 처음 친구들이 욥을 찾아올 때만 해도 위로자의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논쟁이 시작되고 거듭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정죄자이자 욥을 비방하는 비방자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동정 어린 태도로 욥의 해결을 종용했던 엘리바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하는 욥을 불경건한 자로 여기며 정죄했습니다. 욥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 말만 들으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악독한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욥은 지금 울며 불며 그의 가슴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들으며 그 말 하나하나를 따지고 또 머리로만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정죄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며 욥이 스스로 불리한 말을 한다고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에게 유리함과 불리함을 계산할 수 있는 차가운 머리는 있지만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권면을 무시하는 욥을 교만한 자로 여기며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스스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내놓는 가르침을 교만하게 물리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온갖 수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뽐내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의 한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소리 높이 외치는 그것 또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 진리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욥도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엘리바스는 인간율만을 근거로 악인과 악인의 형벌 그리고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어설픈 주장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간율에 의해 모든 것이 다 해석된다며 악인에 대해 악인이 당할 형벌에 대해서 또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이 형벌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악인이 되고 그로 인해 형벌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물질만 쫓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최후에 그의 재산이 보존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망 없이 살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에게는 그 어떤 결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에 욥에게 악인의 형벌과 또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썰을 풀면서 욥이 자신의 논리에 무릎 꿇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논리와 주장은 참으로 한심한 논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욥의 고통에 벽돌 한 장 더 얹는 잔인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욥은 그의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로 정의합니다. 엘리바스의 길고 긴 주장을 다 듣고 욥은 그의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정의해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비통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교훈하려고 했을 뿐 욥의 고난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느껴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아멘. 욥은 친구들의 모든 말들을 헛된 말, 자기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로 받아들였고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습니다. 참 위로자는 때에 맞는 말과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이 그런 말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욥은 또다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의로웠던 욥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그저 멸시와 모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욥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욥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욥의 고통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오는 것은 오직 경멸하는 시선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친구들의 시선이었으니 얼마나 욥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호와 중보를 원하는 호소를 합니다. 욥은 그의 소망이 오직 죽음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되뇌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주장에서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체념해 버립니다. 욥의 심령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의 불빛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이 생각은 참 지혜롭고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도 그리고 고통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 또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앞에 선다 해도 그들 중에서 참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위로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5장에서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욥이 감당해야 하는 아픔은 욥이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와 더불어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 또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욥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때로 고난당할 때 사람들의 비난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